1년 중에 12달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달이 두 달이 있죠. 하나는 5월 가정의 달이라 해서 가정에 대해 생각하는 달이고요. 또 6월은 보훈의 달이라 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 가정과 국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죠. 가정이 최초의 공동체이고 가장 먼저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의 가정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이 바로 가정 윤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이 있죠. 10계명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삶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모든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혹은 공동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다 하는 것. 그래서 10계명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경이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 공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존경이라는 말일 거예요. 존경이란 말과 공경이란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많이 다릅니다. 존경은요, 훌륭해서, 정말 내가 보기에 훌륭해서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걸 존경이라 부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모습이 나를 감화시켜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걸 존경이라 불러요. 이 존경은 자발적인 거죠.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훌륭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걸 존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경은 뭐냐? 공경은요, 마땅한 예를 표하는 걸 공경이라 불러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를 지키는 것을 공경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마땅히 예를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바른 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해요.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것, 마땅한 예를 표하라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경은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이 공경에 대한 원리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경의 원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옛날부터 폐륜이라고 불렀어요.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가 거슬러졌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심각한 행동으로 본 거죠. 남을 해치는 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사회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부모와 윗사람에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그렇게 봤던 거죠. 시대가 달라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형식들은 많이 바뀌죠.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아침 저녁으로 문안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물론 그런 형식들은 다 바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모 혹은 윗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경, 예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하는 것을
일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마땅한 도리다.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마땅한 질서라고 본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우리를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한번 품어볼 만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존경할 만한 부모로 바라보게 하려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 뒤에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가정의 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정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복음서 말씀은 있죠. 예컨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다녀가시고 나서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죠. 그런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마땅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퍼졌어요. 심지어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다가 걱정 끝에 마음을 졸이다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보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신이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냐?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얼른 들으면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마치 가정의 울타리를 확 벗어나서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전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가족 관계의 확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일까? 유튜브에 별의별 영상이 다 떠오르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오는 걸 봤어요. 사회 실험이라고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를 섭외해서 이분은 이제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예요.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에 이제 몰래카메라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늙고 초라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없어서 김밥을 한 반줄만 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김밥을 반줄을 받아요. 그걸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자녀들인가 봐요. 아빠 잘 지내고 있다고. 나 어저께도 고기 먹었고 오늘도 내가 친구 만나서 맛있게 밥 먹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전화 내용을 듣잖아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혼자 와서 김밥 반줄 시켜놓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에 있는 자녀들한테 나 밥 잘 먹고 있고 어제도 고기 먹었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주섬주섬 주문대로 가더니 뭘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찌개를 하나 사서 자기 돈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사람 하나가 계산하고 나가면서
돈을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그 테이블에 쓱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기분이 이런 거겠죠. 아, 우리 아버지 같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저런 형편이라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게 공감이 되는,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족이란 게 울타리를 딱 지어놓고 내 새끼, 내 부모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부모 같고 내 자녀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가족 관계가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그렇게 확장된 가족이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가족이다 하신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서 여러분이 또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진짜 가족일까? 때로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말은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몸담아 있는 교회가 가족처럼 되어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되어져 가야 하는구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주 만나는 교회, 늘 만나면 웃음꽃이 피는 교회, 다 그런 모습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 핵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가족 같은 교회는 결국 용납이 되는 교회여야 된다 봐요. 용납.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것이 용납되어져야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그거잖아요. 못났든 잘났든 내 가족, 내 식구는 봐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의 핵심은요, 미주알 고주알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놓으면서 완전히 오픈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꼭 그게 아니라도 괜찮은데요, 용납이 있으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용납. 용납이 뭐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 좀 못마땅한 게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야 교회가 가족 같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향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거듭 용납하며 이걸 우리의 지향에서 고백하는 이유예요. 결국 용납과 용서가 가족의 본질이다. 그렇잖아요. 가족은 결국 용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큰 가족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 가족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 가족의 확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개념의 성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1차 목표는 뭘까요?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인간의 사회적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인간은 다 무리 생활해서 가족 개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가족 개념이 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부 일처제가 되면서 가족 개념이 생겼다 하는데, 왜 가정이 생겼을까? 첫 번째 이유는 보호가 목적이었을 거예요. 보호. 서로 가정이라는 단위로 결속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단위가 생겼을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자라날 수 없고 안전을 도저히 담보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내 새끼 하면서 자기 품에서 챙겨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가정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은 보호예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부모님들의 과제는 자식들 지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전하게 위기에서 혹은 어떤 심리적이든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이든지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게 부모의 1차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1차 목적은 보호였다 본다면 두 번째 목적은 뭐였을까? 가정의 두 번째 목적은요, 전달이었어요. 전달. 뭘 전달하는가 하면요,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되는 마땅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게 가정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는가 하면 가정교육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전달되어져서 인간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해 주고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되어 자기 자식에게 전달해 주고 이 가치가 전달되어져야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 가치 전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전된 가치를 전하는 수도 있어요. 막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제멋대로 행동한다거나 해서 자식들한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가정을 우리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사회적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죠. 가정의 두 번째 목적은요, 가치 전달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부모 밑에 자녀가 자라면 모든 농사 기술을 부모한테 다 배우죠. 장사하는 집의 아이들은 장사하는 기법을 다 배워요. 그래서 자식들이 대대로 그 직업을 이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전달해 왔던 거예요. 지식을 전달했던 거예요. 요즘 지식 전달은 부모가 하지 않아요. 다 학교에서 다 해줘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부모가 뭘 전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삶의 가치관을 전달해줘요. 삶의 가치관을. 진짜 건강한 가치관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뭐라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제1사명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가치를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치 중심에 놓고 있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해요. 제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두 단어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정의다. 정의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긍휼이다. 긍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도와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사람이 정의로워야 하고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성경 신구약이 말하는 절대 가치라고 보거든요. 구약은 정의라면 신약은 긍휼이에요. 이 두 가치를, 이 가치를 전달해 주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게 이제 부모가 본으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의와 긍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아름답다. 참으로 크리스찬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달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하겠죠. 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야, 너 절대 네 옆에 친구 봐주면 안 되고 네가 악착같이 네가 제끼고 넘어가야 돼.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가정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공부하러 다닐 때 서울 갔다 오고 기차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차에 앉았는데 대구 지나서 제가 이제 살던 그때 군위로 가는 기차인데 옆자리에 어떤 할머니가 앉았어요. 앉자마자 막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고 막 손수건으로 막 닦아내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이기까지 민망해서 물었죠. 저기 뭔 일로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이제 말문이 터졌어요. 서울 아들 집에 왔다 가는데 아들 놈이 하는 말이 어머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기한테 남은 건 집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하고 어머니는 서울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섭섭하고 속이 상했는지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앉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전달시키지 못하면 자녀가 잘 커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전달해 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여러분 그런 영상 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제가 됐죠. 어떤 노인이 비 오는 날 폐지를 끌고 가는 선수레를 끌고 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옆에 와서 그 노인을 우산을 딱 받쳐줘요. 그리고 한 3km 정도를 계속 우산을 받쳐주면서 같이 걸어가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여성은 자기가 다 젖는 거예요. 근데 그 우산을 받쳐주면서 계속 그 노인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갈라져야 될 지점에서 돈을 3만 원을 꺼내서 주머니에 딱 넣어주고 갔대요. 그 영상이 이렇게 사진이 찍혔어요. 사람 누가 그걸 찍었는지. 그 뉴스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특정을 해서 찾아가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대요. 자기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교육직의 교육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식 참 잘 키웠다 싶죠. 가치가 전달된 거. 가치가 전달된 인간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그 여성은 아마도 자기 부모를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겠어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는가 하면 가치를 전달하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식이어서 물론 부모님들이 생존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나보다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고 그 앞에서 예를 다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부모 세대, 자식 세대가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존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예요. 존중의 태도를 가지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를 전달해 주자. 가치를. 전 요즘 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제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쉬운 게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늘 아쉽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좀 잘 키웠을 텐데, 다시 하락하면 더 잘할 건데, 이런 생각 막 드는데요.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한 가지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본이 되자.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내가 잘 못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본이 되어서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자.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가치를 전달했다고 느낄 때 그때 그 자녀는 부모가 유산 안 남겨줘도 그 부모를 존경하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가난한 부모라도 자식이 그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가치 전달자가 되면 존경해요. 근데 부모가 아무리 많은 유산을 줘도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부모를 나중에는 존경하지 않아요. 슬픈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자.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여기다 목적을 두고 걸어가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나이가 중년이 되면서 인생의 고비길에 설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게 아버지 모습이에요. 내 나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지? 이런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하는 게 자꾸 떠올라요.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부모 모습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를 멋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자.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내가 젊음을 잃고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에 가면서도 여전히 멋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끝까지 내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삶의 가치를 전달해주자.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멋있게 늙으셨어. 당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멋있게 준비하셨어. 저는 그것이 다 신앙 교육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